예,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이 책의 마지막 날인데, 그런데 앞에 보면 탱화를 보면 엄청나게 장엄이 잘 돼 있죠. 여기에 부처님이 탄생하라고 제가 이 간음 탱화는 제가 이 탱화를 그리는 양반한테 부탁을 했어요. 뭘 부탁했냐면은 눈을 굉장히 독하게 해달라고. 그래갖고 여기는 공부하는 방이기 때문에 간센보살하면은 눈이 자비로서 그냥 눈물이 철철 흐르고 이런 형상이 보통 간센보살님인데, 우리 간센보살님은 그것을 나는 원하지 않았거든요. 공부하는 사람은 아주 마음에서 독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예리하게 이 마음을 살펴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래갖고 독하게 그려달라 했더만 독하게 못 그렸더라고. 그리고 지장보살님은 내가 말을 안 했어요. 그랬더만 지장보살님은 이제 눈도 크게 걸리고, 간센보살님은 독하게 되려고 하다가 말았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이 책의 끝입니다. 이 정도가라고 하는 이 책에 정자가 정명한다라고 하는 건데, 도를 정명한다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도를 정명하는 노래. 이 가짜가 가요 부를 때 가짜잖아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부를 것이 신명입니다. 그러면 심은 마음심인데, 명은 무슨 명이냐면 노래명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게 불교에서는 보면은 불교 경전은 엄숙하고 이런 것 같지만은, 이것을 중국인들은 노래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이 신도인들 중에서 작곡 잘하는 분이 있으면은 노래를 만듭시다. 그래갖고 맨날 이 시작할 때 노래로 부르게. 오늘은 이제 253페이지 읽어보면은, 모래알 같이 많은 대천세계는 바다 가운데 물거품이요, 일체 모든 성현은 성인과 현인은 번개불 번쩍하는 것과 같도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모래알같이 많은 이 대천세계라고 하면은 이 우주 전체인데, 이 우주 전체가 바다 가운데 물거품처럼 허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태양도 허상이고 하늘도 허상이고 모든 은하계도 허상이고 뭐 지구는 말할 것도 없고, 이것이 전부 다 물거품이다 이 말이에요. 허상이다. 일체 모든 성현은 경전을 가르치는 이 이론을 설명하는 이 모든 성현들은 번개불 번쩍하는 것 같이 사라져버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는 거예요. 서가모니는 삼법인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아와 무상과 고 이렇게 설명하고, 참회를 해야 된다, 이 마음을 살펴야 된다, 이빠사너를 통해 갖고 마음을 관찰해야 된다, 무수한 이런 수행법들이 나왔는데, 그런 성현들의 이 수행법들은 번개불 번쩍하는 것 같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허상이다. 그러면 영가 스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마음 속에 생각이 일어나는 그 밑바닥에 여기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생각을 일으키는 이 밑바닥에 알미라는 게 있습니다. 아는 것. 생각 이전에 알미 먼저 있다. 알면 분별이 아니고 그냥 알미라고 하는 이 기능이다. 그리고 이 알미라고 하는 이 기능 위에 분별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일어나는 이 분별은 물급분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이 알미라고 하는 이 자리는 분별이 없는 청정한 자유의 자리다. 그래서 이 자리를 발견하는 것을 최고의 깨달음이라고 본 거예요. 그 외에 무한이, 무상이니, 고니, 서가모니가 하셨던 이런 말들은 군더더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알미라고 하는 이 자리, 이 깨끗하고 청정하고 한 이 자리는 어떤 위치가 있느냐? 내 마음 속에 있으니까 내 가슴 속에 있다든지 어떤 위치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마음의 이 본성이라고 하는 이 자리는 저 우주 끝에도 있고 저 지옥 밑에도 있고 내 마음 바깥에도 있고 어디에 있다라고 지정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내 마음 하면은 이 가슴 속에 있는 혹은 머리 속에 있는 어떤 그 중심을 이렇게 마련을 해요.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중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있다고 할 수 있느냐?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있다고 하면은 어떤 위치가 있어야 되는데 위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없느냐? 없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있다고도 볼 수 없고 또 반대로 없다고도 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이렇게 작동을 한다. 이것을 우리 마음의 본성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본성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이름을 지을 수가 없어서 본성이라고 말했을 뿐 본성이라고 하는 어떤 것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자리가 무슨 자리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을 하면 다 틀립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이 마음의 작동을 하는 근원이 된다. 이것을 중국인들은 이것이 유일한 진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서가모니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물거품을 이야기한 거예요. 바다를 이야기하지 않고 물거품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는 물거품이 일어나는 것은 바다를 근본을 해가지고 물거품이라는 허상이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서가모니는 그 밑에 있는 바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전혀 안 합니다. 그러면은 이 물거품이다. 일체가 다 물거품이고 환이다. 그렇게 환이기 때문에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름할 수 어떤 위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일체가 허상이고 꿈이고 환인 줄만 알면은 그것에 묶이지 않는다. 그래서 자유롭다. 이렇게 설명하셨고, 이 영가스님은 중국 선종은 이렇게 서가모니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이 엉터리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건 너무 번거롭다. 이렇게 일어나는 것은 전부 다 허상이기 때문에 허상을 일으키는 뭔가의 중심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중심이 허상이 아니고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는 자유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중국 선종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무엇이 연상이 되느냐면은 힌두교의 아트만이 연상이 돼요. 우리 마음속에는
지고지순한 진리가 있다. 이 진리에 의해 가지고 이 우주 삼랑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서가모니는 엄청나게 배척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고는 무아와 무상과 고다, 일체는 다 허상이다 하는 이것을 발표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불교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를 이제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책을 보면서 서가모니가 그렇게 반대했던 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 옳을까? 서가모니는 일체는 다 꿈이고 한이기 때문에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없다. 일체가 꿈이고 한인 줄 알면은, 알기만 하면은 그것에 묶이지 않고 자유롭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중국인들의 사고 방식은 힌두교나 중국인들의 이 표현 방법은 일체가 허상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는 허상이 아닌 진리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렇게 보는 데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서가모니가 이렇게 일체가 다 허상이고 꿈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하시고 나니까 배우는 사람이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전부 다 꿈이고 환이라고 하면은 내가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부정해버리면은 내가 갈 곳은 어디야? 이런 방황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은 왜냐하면 진리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은 이런 당혹감을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발맞춰 가지고 힌두교식의 이 가르침을 끌어왔습니다. 그렇게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불안하니까 내 속에 뭔가가 진리가 있다라고 말을 하자. 이렇게 하면 그 방황하는 이 마음을 딱 붙들 수가 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진리가 있다. 모든 것이 허상인 줄 알면은 내 마음속에는 청정하고 어디에도 묶이지 않는 진리가 항상 있다. 이렇게 또 표현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 마음속에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이 뉘앙스를 풍기면은 이것은 망념이 되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표현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없는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우리가 성성하게 쓰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힌두교를 공부하는 분들은 이 마음의 청정한 이 자리를 얻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데 삼매 수행을 합니다. 삼매를 닦아가지고 색계 선정, 무색계 선정, 욕계 선정, 색계 선정, 무색계 선정 해갖고 마지막에 제8 선정, 그러니까 공무변 저정, 식무변 저정, 무소유 저정, 그 다음에 비상저정, 이래서 최고의 제8 선정을 얻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 제8 선정을 얻으면은 아트만이 발견이 돼요. 내 마음속에 청정한 자리가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어떤 바깥에 있는 일이 있어도 이 선정에 들어오고 이 고요한 자리에 들어오면은 모든 번뇌가 나를 괴롭힐 수가 없는 이 자리다. 그래서 이것을 최고의 자리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서가모니는 이 자리를 수행을 통해서 얻고 나서 이것을 버립니다. 왜 버리냐면은 이것은 진리가 아니야. 요 속에 있을 때는 마음이 고요하지만
바깥에 나오면은 마음이 괴로워진다. 이래서 이것을 부정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적인 일이 있는데 왜 불교에서는 그것을 다시 받아들였을까? 그러면 다시 받아들인 이것이 옳은 것일까? 이것을 이제 우리가 판단하는데 굉장히 난해하게 이렇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제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이 매트릭스라는 영화 속에도 나오잖아요. 이 세상은 가상현실이다. 그러면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이것을, 허상이라고 하는 이것을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면 무색계 선정에 들어가야 됩니다. 무색계 선정에 들어가 가지고 선정에 들어가는 순간 이 세계가 사라져요. 그래서 무색계 선정에 들어가면서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전부 다 내가 만든 하나의 꿈이고 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색계 선정에 들어가 가지고 보면은 이 세상은 꿈이고 환이구나,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삼법인이라고 그래요. 무아와 무상과 고라고 하는 삼법인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다시 나와서 이 세상이 허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은 더 이상 묶이지 않고 이것에 구속되지 않고 나는 자유롭게 산다. 이것이 서가모니가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은 무색계 선정보다 더 얕은 것이 사향입니다. 정, 난, 정, 인, 세제일법, 이 네 가지거든요. 그러면 무색계 선정은 제1선정이 견도입니다. 도를 얻었다 이 말이죠. 도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사향입니다. 깨달음을 향해 가는 것. 그 다음에 여기가 견도라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견도인데 도를 볼 견자니까 도를 봤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 사향이 100%가 될 때, 완벽하게 될 때 여기가 무색계 선정이에요. 그러니까 무색계 선정에 들어가고 텅 빈 대허공이 이렇게 펼쳐진단 말이에요. 펼쳐지면은 여기에서 조금 전만 해도 이 산도 있었고 나무도 이렇게 있었고 사람도 이렇게 있었고 강도 이렇게 흘러가고 이런 것이 있다가 이렇게 사라져요. 아무것도 없는. 그렇게 무색계 선정이 되고 텅 비어져 있는 완벽한 이 상태가 됐을 때에 생각을 해보면은 금방까지도 이 산이 실제 있었고 나무들이 이렇게 실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들이 전부 다 허상이고 꿈이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 삼법입니다. 무아, 무상, 고. 무아는 내가 없다. 무상은 산화되지 모든 것이 허상이다. 고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하나도 없다. 이것인데 허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이 삼법인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깨달을 수는 없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80%가 된 것이고 이것은 60%가 된 것이고 이것은 40%가 된 것이고 이것은 20%가 무색계 선정이 이렇게 된 거예요.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면은 무색계 선정이 과연 우리한테 필요한가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진리일까? 아닙니다. 진리가 아니고 이것도 하나의
도를 삼법인을 얻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힌두교에서는 이것을 아트만이라고 해서 최고의 진리라고 본 겁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것을 진리가 아니고 삼법인을 깨달아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과정이라고 보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앞으로 한 30년이나 혹은 50년 이렇게 지나면은 이 세상이 거의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때가 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우리 뇌를 요즘 뇌 과학을 이렇게 요즘에 이 설명하는 걸 들어보니까 뇌 속에는 무수하게 뭐 1조개가 되는 그 시냅스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그 시냅스라고 하더라고요. 시냅스라는데 이 뇌 세포예요. 그러면 또 여기에도 요런 뇌 세포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색시하고 이 세포의 촉하고 이 세포의 촉이 이렇게 서로 만나면서 정보가 이렇게 전달되어 들어간대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우리 뇌 속에 1조개씩이나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모든 이 정보들이 서로가 연결을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보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이 정보들이 내 손에다가 식혀요. 내 입에다가 식히니까 내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내가 직접 내가 말을 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아니고 내 세포에서 있는 이 정보가 나한테 입에다가 식힌대요. 그래서 이 입이 시키는 대로 움직인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이것이야 이렇게 하면 우리는 내가 지금 이렇게 가르친다 이렇게 느끼는데 이것이 가짜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손을 가르치는 이 장면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런 시킨대요. 그러니까 뇌는 자율자동차 같아가지고 내 몸뚱이는 로봇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것을 지금은 이제 과학이 밝힌다고 해도 이제 아주 기본적인 것만 밝히는데, 과학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지금 시대에 앞으로 30년 내지 50년이 되면은 이런 과정을 국민학교 과학 시간에 애들이 실험을 하는 단계가 온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뭐 대학을 가고 뭐 이제 전문대학을 가도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도 없고 그런 역량도 안 되지만은 앞으로 30년 내지 50년이 지나면 국민학교 한 애들이 요즘에 컴퓨터 갖고 이 핸드폰 갖고 막 장난하듯이 핸드폰을 우리보다 애들이 더 잘해요. 장난하듯이 이것을 이제 밝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은 우리가 내가 지금 이렇게 손을 가르치는 것은 내 의지로 지금 가르친다라고 이렇게 느끼는데, 그때 되면은 국민학교에 있는 애들도 이것은 로봇가 가르치는 것이야 라고 저절로 이렇게 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태어나면서부터 아예 내가 로봇이라고 하는 것이 입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오면은 무색의 선정을 통해 가지고 일체가 허상이라고 아는 이 과정이 생략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는 이 시냅스가 하는 일들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무색의 선정이라고 하는 이 특이한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이 우주 삼라만상이 전부 다 내 마음이 만든 정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무색의 선정에 들어갔을 때 그것이 이제 보이니까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30년, 50년이 지나면 이 과정이 생략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으로 직접 보니까. 그러면 눈으로 직접 보니까 이 세상은 전부 다 내 마음이 만든 이 정보가 하는 짓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학교 때부터 다 아는 것이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무색의 선정이다, 텅 빔이다, 혹은 아트마이라고 하고 우주 이 자체의 이 청정함 뭐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는 시대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처음부터 우리는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들어가요. 알고 들어가기 때문에 무색의 선정은 할 필요가 없고, 이 허상이라고 하는 이 세계에서 내가 어떻게 적응해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것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한 것이 있어서 이 자리는 오염이 안 됐다라고 하는 이 이론이 틀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의 말씀이 맞느냐면 서가모니의 표현이 맞다 이 말이에요. 일체가 다 허상이고 환이다. 허상이고 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문제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금은 무색의 선정이다, 텅 빔이다, 이 속에는 고요함이 있다, 이런 것이 먹힐지 모르지만은 앞으로 30년, 50년 후는 이것은 잘못된 사상이다 하는 것이 그때는 분명하게 밝혀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허상이고 꿈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도 이 사향을 통해 가지고 안다 이 말이에요. 아는데 과연 내가 이것을 믿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적응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잘 안 되잖아요. 분명히 이것이 허상이고 꿈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해는 되는데 과연 내가 그것을 정말 믿을까? 믿는다고 하면은 내 마음에 번뇌가 일어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러면 이 세상을 갖다가 더 멋있게, 더 자유롭게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렇게 힘이 바로 갖춰질 텐데 자꾸 내 발목을 잡는 거예요. 자꾸 옛날 그 생각에 의해 갖고 내가 있다는 이 생각이 발목을 잡아요. 그래서 지금 세상은 이 무색의 선정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 갖고 이것을 싹 지워버리는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과정을 이게 지우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이 손을 이렇게 움직이면은 그것이 다 됐는가 봐요. 어떻게 이것은 여기에 붙어 있고 떨어졌나? 그래서 지금은 요런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과정이 우리한테는 지금은 필요해요. 그런데 나중에 되면 30년 되지 50년 되면은 이런 수행의 단계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으로 직접 보는 세상이 오니까 오면은 그때는 뭐가 남느냐면은 이때까지 살아왔던 내 업이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이 업을 어떻게 해가지고 적응을 시킬까? 항상 내가 있다라는 생각 속에 살았는데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것을 눈으로 보면서 어떻게 적응을 시킬 것인가 하는 이 문제가 남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우리한테 남는 문제고 그때 당시에 30년 내지 50년 후에 태어나는 애기들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들은 아예 태어나면서 그렇게 알고 태어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나이 많은 2021년도에 살았던 이 사람들은 진짜 번거로운 거예요. 그러면은 본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 이론은 30년 후, 50년 후는 이것은 잘못된 이론이야 하고 밝혀질 겁니다. 그리고 서가모니의 이 이론이 진짜
이게 테이프 기능이 다 됐는가 봐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한테는 이 무색계 선정이라고 하는 이 수행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과단성이 있고 업이 옅은 사람은 사양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런데 업이 두텁고 나라고 하는 집착이 강한 사람은 이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서가모니께서 하신 것은 진리가 있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꿈이고 환이다. 이것을 우리한테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가모니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엄청난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 세상이 꿈이고 환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 아셨을까? 그래서 우리 제자들한테 이 세상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한다고 그렇게 괴로워하지 말아라. 이건 전부 다 내 마음이 만든 정보에 불과해. 이것만 알면은 우리는 주어진 이 80, 90의 인생을 아주 자유롭게 살 수가 있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서가모니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려고 했던 그 핵심은 이 세상은 가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가집은 서가모니의 말씀과는 다르지만은 본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체가 허상이다. 허상이지만 본성이라고 하는 이것이 있어서 내 마음을 그 허무주의에 빠지려고 하는 것을 붙들어 준다. 이런 의미로서 이것을 이해하면 좋습니다. 또 넘어갑니다. 읽어보면은 삼천대천 세계가 이 대천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그 큰 이 세계가 3,000개나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주 외에도 다른 우주가 있고 또 다른 우주가 있고 뭐 3,000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3,000개가 있겠습니까? 1억 개도 있고 뭐 10,000개도 있는 거죠. 각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이 알고 있는 마음, 깨어있는 이 마음, 이것을 각성이라고 해요. 각성의 가운데 있는 것이 마치 무리의 한 거품과 같으니 어찌 모래알 같이 많은 대천세계가 무리의 한 거품인 것에 그치겠는가. 온 시방의 허공이 각성의 가운데 있는 것이, 그러니까 각성이라고 하는 이것을 중심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이 알을 각성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알에 의해 가지고 이것에서 이 우주 삼천대천세계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 각성이라고 하는 이 알이 중심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각성 가운데 있는 것이 마치 무리의 한 거품과 같은 것이다. 저 간세음보살이 깨달은 바 원통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 밑에 읽어보면은 미망으로 허공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착각으로 이게 이 허공이라고 하는 이 우주가 만들어지고 허공에 의지해서 이 모든 지구니 태양이 하는 세계가 성립되었네. 생각이 맑은 것은 국토가 되고 국토라고 하는 이 땅덩어리가 이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 말이죠. 생각이 맑은 생각에서 이 국토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아는 이 지각은 이것이 중생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허공이 대각이라고 하는 이 깨달음, 알면서 생긴 것이 바다에 한 물거품 생긴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 모든 우주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각성이라고 하는 이 깨어있는 이 마음에서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 이론을 보면은 힌두교의 이론이에요. 아트만이라고 하는 청정한 이 진리가 있어가지고 내 마음속에 있어가지고 이 우주가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힌두교식 아트만설, 브라만설하고 딱 같아요. 그 밑에 읽어보면 그러므로 모래알같이 많은 대천세계는 바다 가운데 물거품이다 라고 하였다. 일체 모든 성현은 번개불 번쩍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일체의 모든 진리를 가르치는 이 성현들은 다 쓸모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쓸모 있느냐? 내 마음속에 각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것만 알면 끝이다. 이 내용입니다. 라는 것은 마치 정광석화처럼 벼랑간 자취가 없어져서 마침내 더듬어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반자경에 이르기를 안이 공하여, 이제 속이 공하다 이 말이에요. 안이 공하다 이 말은 속이 공하여 청정하기 때문에 물질 세계, 그 다음에 첫 번째가 물질 세계, 두 번째가 눈으로 보고 식별하는 이 세계, 물질 세계와 그 다음에 눈으로 보고 식별하는 세계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눈이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는 것이 눈이라고 하는 주관과 눈에 보이는 것이라는 객관이 인연이 되어 생긴 모든 이 느낌들, 이 세 가지가 청정하고 그 다음에 물질계와 그 다음에 나아가서 눈에 보이는 것이 인연이 되어 생긴 모든 느낌, 물질계와 그 다음에 내가 느끼는 느낌이 청정하기 때문에 일체의 지혜가 청정하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일체 모든 성현은 번개불 번쩍하는 것과 같다. 이 지구상에 나타나던 모든 좋은 말씀을 가르치는 이 성현들이 번개불과 같은 하잘것없는 것이다. 그러면 뭐가 진짜고 좋은 것이냐?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청정한 각성을 발견하는 것이 최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임재 스님이라든지 덕산 스님이라든지 이렇게 큰 스님네들이 가르칠 때 보면은 고함을 꽥 지르는 분, 임재 스님은 활 이렇게 하잖아요. 누가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활 이렇게 해요. 그러면 사람이 깜짝 놀라도록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덕산 스님한테 물으면은 무엇이 진리입니까? 라고 물으면 몽둥이를 두드려 패요. 그러면 몽둥이를 얻어맞는 이 순간에 아프고 괴롭고 막 생각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헛것이에요.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다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알면은 이것을 일으키는 그 알미라고 하는 밑바닥은 아무 일이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 순간에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막 30방이라고 몽둥이라고 정신없이 30방을 두드리 패는데 사람들은 누구든지 아프다고 발발발 뛰면서 거기에 눈이 팔리는데 똑똑한 사람들은 그렇게 두드리 맞는 그 순간에 아는 이놈은 고통이 없구나. 이 자리는 청정하구나. 그것을 그 순간에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그렇게 두드리 패고 고함을 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방법들은 내 마음속에 이 각성이라고 하는 자리, 자성이라고 하는 이 자리는 고통의 아픔이라든지 이런 것도 묻을 수가 없는 것이고 어떤 번뇌도 묻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이 자리는
깨끗하고 청정하고 자유로운 자리야. 이것을 알면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알면은 일상생활 속에서 미움과 원망이 일어났을 때 제대로 적응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미움과 원망이 일어났을 때 얼른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 자리는 아무 일이 없어 하고 여여하게 이렇게 있으면은 다 된 것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자비를 일으키고 그 사람하고 내하고 좋은 관계를 이루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꾸며 나갈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은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서가모니의 말씀은 이 세상이 꿈이고 환희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알아가지고 알면은 그 사람하고의 관계를 우리는 더 좋게 할 수가 있고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가꿀 수가 있다. 이것이 서가모니의 방식이고, 중국의 가르침은 그것은 밀쳐두고 내 마음이 편하다 이 말이에요. 어떤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나는 거기에 끄달려 가지 않고 이 청정한 이 자리가 항상 고요하다. 이것에 중심을 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중국 선사들도 이것이 중심을 두면서 바깥에서 일어나는 이것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안 움직이니까 이것에 대한 자비를 일으키고 이렇게 한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서가모니 말씀이 더 직접적이고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중국 선종의 이 사상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서가모니의 말씀도 이해를 해가지고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은 더 명확하게 진리가 드러납니다. 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가령 무쇠바퀴를 머리 위에 돌리더라도 정해, 선정과 지혜가 사마타와 이빠사나가 원만하게 밝아 끝내 잃지 않도다. 이 본래의 그 자리를 잃지 않도다. 다시 보겠습니다. 가령 무쇠로 만든 쇠 바퀴를 머리 위에 돌리더라도 엄청나게 아프겠죠. 무쇠로 만든 이 쇠로 되어 있는 바퀴를 머리에다가 확 돌리면서 머리를 갈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선정과 지혜가, 이 집중력과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이 지혜가 원만하게 밝아서 끝내 이 본래의 이 청정한 자리를 잃지 않도다. 대단한 거죠. 그러면은 그 집중력과 지혜의 힘에 의해 가지고 지금 머리가 갈아져 가지고 죽어가는 이 순간에도 이 고통에 내가 끌려가지 않고 이 고요하고 밝은 이 자리를 놓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 죽음의 공포로부터 나는 벗어난다. 그래서 자유롭다. 이 이론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30년 내지 50년이 돼 가지고 우리가 국민학교 과학 시간에도 실험을 하고 집안에서 핸드폰 가지고 막 이렇게 장난하듯이 애들이 내 머릿속에 있는 내 세포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이런 이제 기계들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것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대가 온다고 하면은 자동적으로 이 고통이라고 하는 이것이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니고 내 세포가 느끼고 그것을 정보로서 나한테 알려주는 이런 하나의 시스템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린애 때부터 이것이 습득이 돼가지고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구태여 선정과 지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집중을 해가지고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팔은 이렇게 움직일 때 이것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내가 이것을 움직이는가, 아니면 내 속에 있는 정보가 저절로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가,
이것을 지금은 선정에 들어서 봐야 돼요. 그런데 앞으로 50년 후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이걸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선정과 지혜라고 하는 이것이 필요가 없는 시대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선정과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방편이다 이 말이에요. 방편이고 우리는 그 시대가 오면은 이제 눈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의 로봇이다. 정보가 이렇게 시켜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 뇌를 이렇게 갈아가지고 이 고통이 지극한 이런 상태가 온다 하더라도 이것은 내 세포에 항약품을 뿌려가지고 이 고통이라고 하는 이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보내는 하나의 로봇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선정과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선정과 지혜는 언제 필요하냐? 2000년 시대, 2000년 전에 필요했고 지금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방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런 방편을 쓰느냐? 이 세상이 꿈이고 환희라고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런 방편들을 그 과정에서 우리가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이 방편을 주인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설명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 방편이다. 그래서 요즘에 선정을 닦는 사람은 목숨을 걸고 선정을 닦잖아요. 그것을 하면은 뭐가 얻을 것이라고. 그 밑에 있는 설명을 보겠습니다. 가령 무쇠 바퀴를 머리 위에서 돌리더라도 라는 것은 전한 글에 말하면은 28주 보살이 수행하는 바의 힘이라고 했으니 한 마왕이 보살에게 말하기를 그대는 그 자리에서 물러가라. 이 각성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서 물러가라. 그대가 만일 그 자리에서 물러가지 않는다면 내가 반드시 뜨거운 쇠바퀴를 불에다 달구온 쇠바퀴를 날려서 그대의 정수리에 돌려서 그대의 행체를 갈아버리는 먼지처럼 부수어 행체를 가나드라는 먼지처럼 부수어 버리겠다라고 하였다. 그때 보살은 선정과 지혜가 원만하게 밝은 불가사의한 힘 때문에 그 자리를 잃지 않았다. 이 본성이라고 하는 그 청정한 그 자리를 그 순간에도 그것을 잃지 않았다. 그래서 고통에 끄달려 가지 않았다. 그때 모든 마구니들은 도리어 스스로 물러가고, 이 마구니가 뭐냐면은 이 머리를 갈면은 머리를 가는 것이 진짜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이 마군입니다. 이 세상은 실체가 있다라고 보는 것을 우리는 마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매트릭스라는 그 영화를 보면은 그 색안경을 끼고 그 이게 간첩처럼 막 잡으러 오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이 세계가 실체하는 세계다라고 하는 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레오는 이 세상이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을 알지 못하게끔 방해를 하는 사람이다 말이에요. 그래, 방해를 하는 사람을 우리 경전에서는 마군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모든 마군이들은 도리어 스스로 물러가고 보살은 정과 해가 더욱 밝아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정해가 원만하게 밝아 마침내 그 본래의 자리를 잃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선정을 닦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밥을 먹을 때도 집중을 해갖고 이 밥이 손가락이 움직이는 것을 가만히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이 손가락이 내 의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뇌의 자동 컴퓨터에 의해서 이것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선정과 이빠사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도, 걸어가면서, 말을 하면서도 이 선정과 지혜를 놓치지 않는 것은 이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컴퓨터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하기 위해서 이 선정과 지혜를 닦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닦아서 내가 로봇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로봇이라고 하면은 내 의지로서 내가 좋아하고 싫어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 의지가 아니고 입력된 정보에 의해서 제 스스로 이것은 좋은 것이야, 이것은 나쁜 것이야, 업에 의해서 이렇게 저절로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절로 움직이는 것을 선정과 지혜를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하니까 내가 책임질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이전만 해도 내가 미워하면은 내 마음이 저 사람이 미워한다라고 해서 밉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일으키구나 하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내 몸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내가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자동 컴퓨터가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말이에요. 내가 나쁜 업을 지어 넣었기 때문에 머릿속에 있는 정보가 나쁜 쪽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보면 미운 거예요. 그럼 내가 미운 것이 아니고 내가 그동안 업을 지어가지고 이런 정보를 넣어놨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렇게 튀어나온다. 그럼 이것이 컴퓨터지 이것이 나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싸움을 해도 내가 미안하다 혹은 내가 잘못됐다, 내가 뭐 어떻게 됐다 하고 나를 괴롭힐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업에 의해서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밑에 또 보겠습니다. 태양을 차게 하고, 태양을 이제 식혀버린다 이 말이에요. 차게 하고 달을 제 스스로 뜨게 할 수 있을지언정, 그런 신동력이 있을지언정 온갖 마구니들이 참된 말씀 부술 수는 없도다. 참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본성이 있다. 이 자리는 누가 부술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자리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모든 것이 다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은 그 속에 이 청정함이 저절로 있는 것인데, 이 마구니들이 부순다고 해서 부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태양의 본성은 본래 뜨거운 것인데 어찌 차갑다고 말할 수 있으며, 달의 본성은 본래 차가운 것인데 어떻게 뜨겁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온갖 마구니들이 그 진실한 말씀을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은 참으로 알겠다. 여리께서 설법하실 적에 마음의 궁전이 진동하였고 삿된 무리들이 귀의하였으니 어찌 성인의 말씀을 해방하고 파괴할 수 있겠는가. 그게 이 마구니의 궁전이 왜 그 진동을 하고 이렇게 떠느냐. 헛것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 참이라고 하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마구니가 무너뜨릴 수가 없다. 이 내용입니다. 또 읽어보면 여기에서 해를 차게 할 수 있고 달을 뜨겁게 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은 대열반경에 있다. 당시에 아니루터가 세존에게 달을 뜨겁게 할 수 있고 해를 차게 할 수는 있어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성제, 고진멸도 사성제는 다르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다고 하였으니, 여기에서 영가대사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여 온갖 마구니들이 반야, 지혜입니다. 지혜의 참 말씀을 엇들고 무너뜨릴 수 없음을 밝힌 것이다. 그 밑에 또 보겠습니다. 코끼리, 수레, 코끼리가 수레를 끌고 당당히 길을 가니, 당랑, 사마귀 벌레입니다. 당랑이 수레바퀴 막는 것 누가 보았으랴. 코끼리라고 하는 이 본성이
당당하게 앞에 나가는데 사성계니 이런 하잘것없는 이런 것들이 감히 대적이라 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 본성이라고 하는 이 자리는 항상 이렇게 있다. 이것은 오염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누가 물들리려고 해도 물들 수가 없고, 이 그 청정한 자리가 나한테 항상 있어. 이거 발견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발견하는 것이, 이것이 대왕이고 코끼리고, 서가모니께서 말씀하신 사성계다, 십이연기다, 인연이다 하는 이런 것들은 허잡스럽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이해하기도 힘들고 아주 복잡하고 그렇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넘어갑니다. 읽어보면은, 보살께서 크게 통달한 대성법문은 온갖 마구니들이 장애할 수 없으니, 그 대성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코끼리가 수레를 끌고서 당당하게 나아가는데 어찌 작은 벌레인 당난, 범아제비, 이 당당을 갖다가 범아제비라고 또 뭐라 합니까? 우리는 어릴 때 사마귀 벌레라고 했는데, 이것이 사마귀, 어릴 때는 그 사마귀가 소리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당낭을 갖다가 이렇게 입에다 딱 대면 이놈의 당낭이가 이 사마귀 벌레가 사마귀를 파먹는다고, 그때 사마귀 벌레라고 이렇게 했었어요. 당낭 범아제비가 수레바퀴를 막을 수 있겠는가? 이 조그마한 당낭이 팔을 탁 벌려가지고 그 큰 수레를 막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라는 것과 같다. 옛날에 제나라 장공이, 중국입니다, 사냥하러 갔는데 당낭이 발을 들어 수레바퀴를 치려고 하니 장공이 수레를 끄는 이에게 이것은 무슨 벌레인가 라고 물었다. 그가 당낭입니다 라고 하니 장공이 지극히 미약한 힘으로서 큰 수레를 막으니 자기의 힘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영가대사께서 세속의 인연을 들어 출세간의 성스러운 법을 증거하여 쉽게 깨닫게 하고, 그리하여 지금 법을 모래같이 많은 세계에 유포하고 그 가르침을 용궁에 가득하게 하였다. 이때 모든 소성, 적은 성인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소성을 하면은 승리할 성자를 쓰는데, 여기서는 작은 성인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소성과 마구니들이 어찌 대성법문을 장애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당낭이 수레바퀴 막는 것을 누가 보았으랴 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대성은 이 본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성은 후대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대성은 부처님 설이 아니다 라고 보통 그런 말씀을 많이 하죠. 그 다음 장에 넘어가면은, 큰 코끼리는 토끼 길에 논이지 않고 큰 깨달음은 작은 절목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코끼리는 토끼 노는 곳에 놀지 않고, 큰 깨달음은 사성계니 십이연기니 영기법이니 이런 데 안 논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무엇이냐면은, 본성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 이렇게 쉽게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데, 이것이 최고지, 이 이상 더 큰 것이 뭐가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또 밑에 읽어보면은, 대성보살이 경력한 경계는 공덕이 수성하여 사람과 하늘들이 알 바가 아니고, 이성들이 성문 영각들이 섭렵한 법문과는 우와 우열이 같지 않다. 이를 쉽게 밝히고자 하여 세간의 코끼리와 토끼로서 비유하였다. 큰 코끼리가 노니는 곳은 오직 큰 길이라야 수용할 수 있고, 토끼가 다니는 작은 길로는 갈 수가 없다. 그러므로 큰 코끼리는 토끼길에 노닐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큰 깨달음은 이 본성을 깨닫는 겁니다. 깨달음은 작은 절목에 얽매이지 않는다. 사성제니 십이연견이 이런 데 얽매이지 않는다. 는 것은 견성한 사람은 사상으로, 사상이라고 하는 건 일사자입니다. 일상생활입니다. 밉다 곱다 하는 일상현실 속에 이 말입니다. 일상현실의 그 사상으로 점검하여 드러낼 수 없고 계율을 지키고 범하는데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이니, 본성 자리만 있으면 뭐 계율에 어긋난다 옳다 그러다에 아무런 그 흔들림이 없죠. 그 작용을 헤아리기 어려운 것이 마치 고3이가, 성시가 고시입니다. 고시. 근데 그 비구가 아니고 삼이다 이 말이에요. 고3이가 계를 받지 않은가, 약산이 경을 보지 않는다는 것 등과 같다. 그러므로 큰 깨달음은 작은 절목에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했다. 그 약산 스님이 경전을 안 봐도 깨닫는다. 이 고3이가 고시성을 가지고 있는 이 삼이성이 그 자리에서 깨달았다. 이런 옛날의 고3이다. 경전을 안 봐도 깨닫는다 이 말입니다. 그 밑에 있는 원문을 봅니다. 좁은 소견으로 하늘을 비방하지 말아라. 아직 깨닫지 못하기에 내 이제 그대 위에 결단해 주겠노라. 그러니까 중국의 이 본성론에 대해서 여러 말을 하지 말아라. 이것이 최고야. 이 이야기예요. 그 다음 장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가 오늘 끝입니다. 위없는 최상의 반야는 지혜입니다. 반야는 오직 상근기에만 제접하고, 상근기가 돼야 이 본성이라고 하는 이것을 알지, 보통 사람은 이거 알기가 힘들다 이런 뜻입니다. 제접한다고 하는 것은 그 이론으로서 그 사람을 맞아들인다. 제접하고 접견하고, 중근기와 하근기는 마침내 머물기 어렵다. 이 본성이 도다라고 하는데 접근하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삼계가 더 넓고 육도가 아득하여 다 부질없이 태어나고 헛되이 죽는 것이다. 경에 이르기를 비유하자면 백천의 많은 모기와 덩에가, 덩에라고 하는 것은 그 조그마한 그 벌레 덩에가 하나의 그릇 속에 있으면서 앵앵거리며 시끄럽게 울고 배를 두드리며 미쳐서 시끄럽게 날뛰니 허공에 넓고 툭 트임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한 사성제니 십이연기니 고지밀도니 하는 것들은 그렇게 시끄러운 것들이다 라고 하였다. 이로써 작은 근기는 깨달음의 마음을 내어 대성의 경계에 들어갈 수 없음을 밝힌 것이다. 여기에서 영가대사가는 혹 세상 사람들의 믿음이 미치지 못하여 부질없이 비방을 낼까 염려한 것이니, 이 본성에 대해서 이건 부처님 말씀이 안 하셨다. 부처님께서 말씀 안 했으니까 이것은 가짜다. 이렇게 비방을 낼까 염려한 것이니, 마치 어리석은 사람이 대통구멍으로 하늘을 보고, 그 좁은 구멍으로 하늘을 보고 자기의 좁은 소견으로 부질없이 끝없는 하늘을 비방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것이 누구의 허물이겠는가? 그 영가 스님은 당신이 깨달은 이 본성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것이 최고다고 이렇게 먼저 보셨던 것입니다. 아직 깨닫지 못하기에 내 이제 그대 위에 결단해 주노라 라는 이 한 구절은 일대장교가 말로, 일대장교라고 하는 것은 장자는 길 장자고 교자는 가르칠 교자입니다. 그게 팔만대장경을 장교라고 합니다. 긴 가르침. 일대장교도 말로 이끌어 일으킬 수가 없으며 육대조사가 찬탄하는 데에도 분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알아야 할 것은 이때의 모든 성인들이 방편문을 열어서 후학을 이끌려고 하나의 길을 터놓은 풍교를 조금 드러내었으니 맨 끝의 한마디를 잘못 드러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오늘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그래서 영가대사의 정도가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온 이 영가집의 핵심은 본성 발견이에요. 그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말이 일어나는 그 근본에 말은 밉다 곱다 하고 번뇌가 되지만 이것을 일으키는 그 근본 자리는 그 번뇌하고 관계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는 청정하고 어떤 것에도 구속 안 되고 자유로운 자리다. 그래서 이 자리를 발견하면은 중국인들은 깨달았다라고 하고 일체 번뇌가 이제는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청정한 이 자리를 항상 보는 거예요. 말을 하면서도 이게 보고 있으면은 말이라고 하는 이것이 내 머리에서 정보가 제 스스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호흡을 하면서도 호흡을 내가 쑥 들으시고 쑥 맺든다고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 저절로 들어왔다가 저절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 호흡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관찰하다 보면은 가만히 보고 있으면 내 스스로가 움직여요. 가만히 있다가 나 배고파 하고 뜬금없이 그냥 이렇게 생각이 쑥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계획해야 하고 올라오는 것이 아니에요. 제 스스로 나 배고파 이래 하고 가만히 있다가 나 저 놀러 가야 돼 하면서 생각이 뿔뚝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걸 보면서 보통 사람들은 내가 이런 생각을 일으킨다라고 이렇게 잘못 이해하는데 공부를 깊이 선정에 들어가고 신정이라고 하는 집중 속에서 들어가서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자동 컴퓨터가 알아서 자기가 알아서 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발견하면서 이 마음의 이 본래 이 자리는 그것에 전혀 오염이 되지 않고 끌려가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중국인들의 이 설명 방법인데 다음 주에 배우는 이 신명도 똑같습니다. 그 중국인들의 이 사고방식인데, 이 본성이라고 하는 이 자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우리가 느낄 수가 없고, 일체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것은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은 다 허상이지만 이 자유로운 이 자리는 항상 자유롭다. 이것을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보면은 중국인들은 어떤 방식으로 불교를 보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봤던 그 중론이라든지 유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런 중국인들의 책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 인도인들의 책이거든요. 그리고 인도인들의 사고방식하고 중국인들의 사고방식이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비교해 가면서 우리가 보면은, 서가모니의 이 깨달음, 삼법인을 깨닫는다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까지 우리 여기 강의를 받으셨으니까 이제는 깨달음이 뭔지 전부 다 아실 겁니다. 아시는데 뭐 깨달음이 별거 없습니까? 일체가 다 환이고 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이 무색계 선정이라고 하는 마지막 그 털까지 깨어버리고 봐야만이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좋죠. 지금은 뭐 2050년도 아니니까 지금 세상은 그렇게 무색계 선정을 나와가지고 이 세상이 전부 다 부서지는 이 모습을, 부서진다기보다는 사라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 더 깨끗하죠. 그러면 그렇게 안 된다 하더라도 이 사향의
입장에서도 내가 강한 이 믿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뇌가 일어났을 때 그 번뇌를 허상이야 하고 강한 믿음을 가지고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딱 확신을 가지면은 내가 안 거슬려 가는 거죠. 그러면 내 마음은 항상 여유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은 죽을 고비를 넘겨야 됩니다. 그 쉽게 놓아버리겠습니까? 그래서 본성만을 탐구하는 분들은 이렇게 죽는 방법, 해체하는 방법에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인데 이 부분을 무관심해버려요. 그리고 본성만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어야 너희들 어떻게 하든 난 관계 안 해. 이 고요한 이 자리만 있으면 모든 것이 조용해. 물론 쉽죠. 그런데 현실에 있어서는 이런 번뇌가 올라오면 그 번뇌를 바라보고 그것에 내가 내 마음을 모두 놓아버리는 이런 힘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에 이것을 쉽게 넘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이제 장단점이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잘 이해를 하면은 길을 스스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서 끝마치겠습니다.